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기관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며 핍박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이 서기관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굴이 있는 여우와 거처가 있는 새와 비교하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왕궁과 같은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서 큰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우실 방 한 칸이 없어서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메시아의 이 아이러니는 오늘날 우리 곧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해 줍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희생의 길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노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시라면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나설 각오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 길, 곧 제자의 길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얻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만나는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이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포기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스스로 낮고 천한 자가 되어 섬기고 희생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병고침이나 받고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기로 각오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를 핍박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일들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핍박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눈물의 수고와 희생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고난 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제자의 길 끝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영광과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